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질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원래 예수님 어디에서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가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들이 원래 사셨던 지역이 갈릴리인데 거기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30살까지 성장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대요. 지금까지 그럼 어디 계셨던 거예요? 갈릴리에 계셨는데 갑자기 사시는 곳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디로 바뀌냐면 1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가서 사시니 라고 써있죠. 가서 사시니. 원래 갈릴리에 사셨는데 이젠 다른 데로 바뀌었대요.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 전체가 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밑에 사해바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세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에 뭐가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 그거보다 더 북쪽은 헬몬산 들어봤어요? 헬몬산에서 헬몬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높으면 이 높은 산에 비가 자주 오죠. 원래 높은 산에는 비가 자주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아침에 딱 뭐가 이렇게 내리는 게 있는데 하얗고, 맞아, 이슬. 헬몬산이 산 꼭대기에 있어서 이슬이 그 지면에 쫙 깔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그래서 맨 위에는 헬몬산, 그리고 그 밑에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는 요단강이 쭉 있고요. 맨 아래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도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를 쭉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에 뭐가 있다? 헬몬산,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쭉 있는 강, 요단강, 그리고 맨 아래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 바다에 이렇게 풍덩 몸을 딱 담그면 몸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소금이 사해바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물고기 살지 못할 정도로 소금기가 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이렇게 더 세요. 그래서 바다는 바다인데 살 수 없는, 그래서 사해바다예요. 붕붕 뜹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신 데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 원래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갈릴리에서 좀 아래쪽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위쪽으로 가셔가지고 사역하셨던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해변, 누구 해변이에요? 해변이면 바다 주변이잖아요. 무슨 갈릴리 호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했어요. 이 호수가 워낙 커서 폭풍이 부르면 배가 이게 넘실넘실 이게 파손될 정도로 이렇게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해변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셨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신 이유가 있대. 여러분 이사야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냥 계속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사셔도 되는데 굳이 이사 가셔서 사신 이유가 뭐래요? 이사야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자, 어떤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하셨냐면 보세요.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스불론 납달리는 갈릴리 요 북쪽이에요. 예수님은 남쪽에 사셨었는데 갈릴리 서쪽이랑 북쪽이랑 이렇게 옮겨 가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을 지나서 저편 해변길이래요. 이제는 요단강 지나면 이제는 저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넘어가잖아요. 그쪽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이 요단강이 요 아래 쭉 있으니까 이 호수 반대쪽을 이야기하는 갈릴리 요단강 반대쪽. 이제는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쪽까지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쪽은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 이 지역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갈릴리 바다 양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갈릴리 바다가 동그랗게 있으면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었대.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예언되었는지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와, 여러분 이 지역에 소망이 있는 땅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살아도 소망이 없어. 내가 뭐하러 살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 흑암에 앉은 백성이래. 얼마나 비운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봤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래. 맨날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은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큰 빛이 비치었고 빛이 비치었대.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치었대. 야, 이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나 솔직하게 학교 가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진짜 죽을 만큼 싫어요. 나 출근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다 싫어요. 다들 손 들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거야? 얘들아, 누구랑 같은 거야? 이 요단강,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누구의 삶이 비슷한 거야? 우리의 삶과. 소망이 없어. 내가 교회는 가도 내가 왜 가지? 내가 뭐하러 가는 건가? 시간 아까운데 이 1시간 공부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 가는 시간 아까워. 집에도 좀만 더 자고 게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신 이유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가신 거야. 우리 같이 아무 소망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큰 빛을 보았대. 그리고 빛이
빛이 비춰졌대.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목사님이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언제부터 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큰 빛이 비쳤고 빛이 빛이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곳에 빛이 비쳤대. 그곳 사람들 인생이 바뀌었대. 맞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유가 생긴 거야.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 순간부터 생겼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18절에 그 이유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다니시고 계시는데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두 형제의 이름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 왜 던져요? 오, 똑똑해. 어부니까. 물고기 잡아야죠. 어부니까. 못 잡으면 돼요? 잡아야지. 잡아야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못 잡으면 우리 아이들이 꼬르륵 굶어야 돼. 밥도 못 사고 쌀도 못 사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도 물고기라도 잡으면 오늘 끼니는 해결할 수 있잖아. 자,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지 알았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 그물 던지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잖아. 여러분 누가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야 돼? 안 가지. 안 가지잖아. 근데 뭔가 소문이 있고 저 사람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야지 그 사람 따라가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이 선생님 따라오세요 하면 여러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근데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가 나를 따라오렴 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야지 정상이지. 누군지 알고 따라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니까 따라갔어. 심지어는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그물 던지는 것까지도 그물 내려놓고. 대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있었을까? 똑바로 이야기하셔야지. 잘 안 들려요? 무슨 소문인가 있었던 거야. 예수님에 대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야곱, 안드레가 따라갔겠지. 자, 또 보세요. 자, 거기서 조금 더 가셨어요. 조금 더 가시다 보니까 이번엔 또 다른 두 형제가 있었어요. 누구래요? 21절에 누구를 만났을까?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어떻게 했을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이번에 아버지도 같이 계셨대. 그물을 던졌다가 이렇게 다시 걷어 올리는 거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번에 예수님 또 부르십니다. 부르셨어요?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야, 희한하게 동네 가면 나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렴 했는데 예수님을 순순히 따라가셨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아빠 눈치 봐야 되잖아. 여러분 봐요 안 봐요? 교회 갈 때 안 봐요? 봐요? 엄마 눈치 봐요 안 봐요? 보죠. 누군가 눈치를 볼 거야. 아빠 눈치든 엄마 눈치든 볼 거야. 아버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뭐라고 또 교회 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 눈치 봐야 돼? 아버지 눈치 봐야 돼. 아버지 꼭 교회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숙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눈치 봤대요? 아버지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다 버려놓고 갔을까? 아버지 눈치도 안 보고. 이 지역에서 뭔가 예수님께서 희한한 일을 하셨던 거지. 자, 아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대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저분이야! 저분이 빛이야! 이렇게 반응이 그 지역에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지. 자, 또 한 번 더 보세요. 자,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23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뭐 하셨대요? 예수님 세 가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또. 맞아.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자, 세 가지 다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안 보고 다시.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치시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이 수리아라는 지역이 갈릴리보다 더 위쪽, 아까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위쪽, 거기 퍼졌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고쳐주셨대요. 그랬더니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대. 예수님 따랐대요. 자,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전반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면 무슨 빛을 비치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빛으로 보는 거야. 저분은 진실하구나. 저분이 진리구나. 내가 아파. 나의 아픈 몸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보일까? 보이지. 나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매일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니까 집중력이 생기고 진짜 성적이 올랐어.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생각할까? 예수님 나의 빛이신 거야.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하셨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해 주셨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 갈릴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는데, 여기에서 이 두루 다니셨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미완료거든요. 미완료면은 완료됐다는 거야, 안 완료됐다는 거야? 완료되지 않은 거야. 지금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어.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두루 다니셨어. 그러면 미완료래.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야? 지금 계속 계속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야. 세 가지 뭐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신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두루 다니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치료하고 두루 다니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23절에 볼게요. 23절에 자,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병은 이게 헬라어로 노손이라고 단어거든요. 따라해 볼래요? 노손. 손이 없다. 노손. 자, 노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에요. 우리 뭐 감기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심한 질병입니다.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된 병. 어떤 게 있을까? 나병. 뭐 38년 된 병자 뭐 이런 거 18년 동안 있었던 그런 병. 잠깐 있고 한 일주일 지난 그런 병 말고 코로나 같은 그런 병 여기 포함도 안 되는 거야. 이 병이라는 건 노손, 긴, 오랜 기간 겪고 있었던 그런 병인 거야. 그러면 평생 누웠던 사람 혹은 평생 못 본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나병에 시달렸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고쳐주셨다. 그리고 이 단어도 굉장히 신기한 단어인데요. 의학적으로 처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의학적으로 처리된 거야. 그러면 못 걷는 사람인 거야. 못 걷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의학적으로 치료되면 어떻게 돼? 완전히 치료된 거야. 그냥 다시 못 걷는 사람은 치료해가지고 일으켰는데 다시 넘어져가지고 못 걷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는 어떤 치료다? 완벽한 치료인 거야. 의학적으로 완전히 치료해버리신 단어가 여기 들어가요. 고치신이라는 단어가 데라피온이라는 단어인데 의학적으로 완전히 치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질병들을 완전히 치료해 주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 뜨고 이제 완전히 치료된 거야. 다시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못 빠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신다?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 그렇게 치료하셨다. 자, 여러분 23절에 아까 천국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는 이 단어가 이런 분사형으로 쓰여거든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사는 뭐가 있을까? 상우야. 영어의 분사는 뭐가 있을까? 현재 분사를 물어본 거야? 현재 분사랑 또 무슨 분사가 있을까? 과거 분사.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 게 맞아요. 현재 분사는 ing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야?
ed 붙은 거지. 그래서 옛날에 한 것, 하신 것. 근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쓰신 거야. 자, 예수님 지금 사역 요 형태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됐다면 지금 하고 계시든지 이미 하셨던지 요것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야. 이 지역에서. 다른 거 하시지 않고.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하심이 옛날에만 이루어질까? 예수님 당시에만 치료가 이루어지고 병든 자 치료되는 것 옛날에만 있었을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도 누가 치료하고 계실까? 하이라? 맞죠. 할렐루야. 누가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다. 우리가 마음을 똑바로 둬야 돼. 누가 지금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치료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누구를 치료하길 원하신다?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구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신다. 누가요? 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고통하는 자 있는데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누군지 알겠죠? 귀신, 진짜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간질하는 자, 여러분 간질 뭔지 알아요? 간질? 뭐 간지럽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자, 간질자 목사님도 몇 번 보긴 했는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간질 예전에는 꼭 있었어요. 간질 있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 수련회 가면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팍! 갑자기 픽 쓰러지면서 입에는 거품이 막 눈이 막 뒤집혀지고. 이게 간질 환자거든요. 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도 간혹 있을 수도 있어. 친구들 중에, 친구 중에. 이 질병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니까. 막 몸이 뻣뻣하게 막 굳어, 막. 그런데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간질하는 자는 달의 영향 아래서 이게 초래하는 현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달과 해 하면은 여러분 뭐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해가 좋은 거라고 느껴지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달의 영향력으로 간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뭐 사탄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어떤 신의 영향력,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력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치료해 주셨다. 자, 이런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3분의 1 이상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의 대부분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치료한다고요? 질병을 치료하신대요. 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몸이랑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우리 몸은 영혼과 이 바디, 몸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를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 몸이 영혼에 뭐 지배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
구약 사람들은 이 몸에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영적인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 율법을 보면 질병 걸린 자는 다 나을 때까지 격리시켰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격리시킨 거야. 사람들 못 만나게. 맞아. 성 밖에 텐트 쳐놓고 성 밖에 있으라고 해. 사람들 못 만나게.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서 있게 하고 다 회복되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고 회복된 것을 치유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자, 병든 자를 향해서 구약 성경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약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병자를 볼 때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신약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어? 병자를 볼 때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 저 사람 맹인인데요.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누구 죄라고 하셨을까? 아니야.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아팠어. 누가 코로나 걸렸어.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코로나 걸린 거야.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는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야. 근데 지금은 죄다 코로나 걸리고 있죠. 그래서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야. 누가 팔이 부러졌고 누가 막 계속 아파. 일주일 내내 아파.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 징계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신약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죄로 인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방해되고 방해물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것을 치료하길 원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는 이 육체와 영혼 이게 이원론적으로 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헬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나쁜 거, 영혼은 좋은 것 해가지고 사람들이 몸은 아파도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몸은 아파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걸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지금 3가지 하셨댔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료하셨어요. 자, 만약에 우리 육체가 부정한 거고 잘못된 것이고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을 때 예수님이 치료하실까? 그게 죄로 인한 것이라면? 난 못해. 더러워서 못하겠어. 도저히 이런 사람 못 치료하겠어.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그가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으로 있든지 간에 예수님 다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가 희귀하게 생기고 못생기고 어디 다쳐가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함몰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치료하셨다. 심지어는 온몸에 피가 나가지고 고름이 지고 피냄새예요. 여러분 고름 냄새 알아요? 고름 냄새?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땀 삐질삐질 나고 이렇게 하면은 몸에서 막 냄새 나는 거 알죠? 땀 냄새, 신 냄새, 그런 냄새가 나. 입에서도 나고 온몸에서 막 이 구역질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자, 예수님께 그런 사람 데리고 나왔어. 더러워. 나 치료 못해.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육체를 향해서 더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어떤 질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치료하시길 원하셨어요. 이런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물리쳤다고요? 악한 것으로부터. 인간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그때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하길 원하시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여러분 몸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치료하실 때 같이 영혼까지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철저하게 환자 편에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걸린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주네. 나 너무 외롭다. 너무 심심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고 있나? 일주일 동안 집안에 갇혀 있는데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왜 걸려가지고 엄마 때문에 나까지 걸리고 동생 때문에 나까지 걸리고 친구 잘못 나가지고 나까지 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육체 질병이 생기면 마음의 고통도 같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그가 육체 질병이 있어. 그러면 그의 마음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영혼까지도 질병에 사로잡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몸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침상째로 메워온 누구 메워왔어요? 지난주에? 중풍병자 침상째로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자기 하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죠? 무조건 병원 가죠? 무조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아파요. 예수님 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육체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살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이런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예수님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전인적인 치료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리적인 것까지도 치료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치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 질병으로 연약한 것 있다고 하면 이것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셨대요.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53장 4절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질고라는 뜻은 우리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누가 짊어지셨대요? 맞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나 치료해 주세요. 요거 부끄러워서 못할까? 이미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게 옳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계신 거야. 예수님 나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아픈 곳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여기 아파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치료가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구원의 날을 향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병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지금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얘들아 고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신 거야?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야. 완전하게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 짊어진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하길 원하신 거야. 하이라 완전하게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의 몸, 인간을 모든 인간들을 치료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다 치료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누구를 구원하시려?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 거야. 이 육체가 따로따로,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실 이유가 없어. 여러분 아픈 곳 있다고 하면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이 육체, 연약한 육체까지도 다 치료하셔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살려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곳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나의 연약한 곳,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친구 있나요? 시영이부터. 빨리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줄 거야. 뭐라고요? 배가 아파요. 보민이 없어요? 그래.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무서워요? 무서움? 성. 질병으로 혹시 고통하고 있는 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피나고 고름나고 안진뱅이고 냄새나고 이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더럽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혼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침상째 들고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 있다고 그 마음까지 치료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해 줄 거예요. 예수님, 나의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세요. 혹여 지금 말은 못했지만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곳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상처난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 치료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그감에 있고 그 사망의 땅에 있었던 사람, 그늘에 앉았던 그 사람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것이 소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ING형으로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세 번 외치고 같이 예수님 치료하여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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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그 어떤 곳에 있고 사막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것을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고를 당하셨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